성경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니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걸 구했겠죠. 특별히 성도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또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또 사랑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강건해지는 것. 우리가 강해져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자꾸 약해지니까 넘어지기도 하고 또 쏟기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 영의 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의 사람이 강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영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 거기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내 스스로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트레이닝하고 이래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사람, 속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데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는 길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겁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리 영의 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죠. 우리 노력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건해지는 것은 성령 때문에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이 거기 추가가 되는 거죠. 이제 근본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그냥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뭘 따라 그랬습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라는 이 표현을 잘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헬라 원어의 그 따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비례해서 또는 분량에 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능력으로 강건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의 풍성의 분량에 따라서 우리의 영광의 풍성이 커지면 우리도 그만큼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영광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에 중요합니까? 우리 강건해지는 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이냐 하는 것을 알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이 영광의 풍성이 누구의 겁니까? 영광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천국 갈 때 우리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천국을 갑니까? 다 아시죠? 우리 부활할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을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부활하는 거 아니죠. 제가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교육전도사로 우리 고등학생들 가르칠 때 우리 부활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느냐 물었더니 참 대답이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할 겁니다. 이제 그거 한 가지 기억나고 또 어떤 여학생은 우리가 살면서 제일 아름다웠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대답을 하는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부활할 때 모습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적인 모습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진 몸은 제한적인 거죠. 썩는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그죠? 원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우리 부활할 때 모습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모습으로 부활한다 하셨거든요. 그게 곧 영광스러운, 거룩하다는 건 영광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죄가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국은 그냥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이런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뭐 한다? 죽는다라고 알고 있는 겁니다.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럼 지금 이런 모습으로 천국을 들어가면 하나님 대면해 보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죽어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형체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해서 보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서 동거하면서 산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천국 가는 우리의 모습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라는 겁니다. 그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는 이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내려오니까 얼굴에 뭐가 났습니까? 광채가 났죠. 광채가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하니까 얼굴을 항상 가리우고 있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그 면박을 벗고 하나님 들어가서 만났죠.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모세가 얼굴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 모세는 지금 그냥 육신에 하나님의 영광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뿐이지만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우리의 본질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해서 본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영광을 본다.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부활한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오늘 여기 영광의 풍성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영광도 분량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분량이 있다. 그냥 얼굴에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은 온전한 그런 영광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다. 저희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영광을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영광의 형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영광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저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영광을 주셨고 그것을 영광을 돌리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영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겁니다. 천국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생활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은 하나님의 심판주 되시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을 아울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셨고 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는 지금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 되어 있죠. 하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져 있다는 거죠. 천국 들어갈 때는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하나님 주신 영광을 누리게 되고 또 우리가 영광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니라.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뭘 얻었다는 겁니까?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영광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기쁨이 있어야죠. 감사가 있어야 되고 또 긍지도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성도의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고. 성도는 성도답게 사는 힘이 뭡니까? 내가 성도인데라는 그런 긍지와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내 스스로 거룩함을 세우게 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긍지를 가지고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늘 새기고 나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내가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그런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질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받은 것이 아니고 영광과 함께 받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영광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를 할 때 이 영광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안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 구원은 무엇과 함께? 영광과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봉독해드린 것처럼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무엇과 함께? 영광과 함께. 그것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잠시 우리에게 주었다가 가져가는 그런 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하는 그런 환난과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 역경 이런 것들이 장차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영광이 있으니까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열심히 충성하고 따라간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경계하는 자에 대해서 많이 비유를 했죠. 성경이 많이 우리 성도들을 그 운동선수의 비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운동선수들이 상 얻기 위해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진짜 표현이 좀 너무한지 모르겠지만 처절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처절하리만큼 자기를 먹는 것, 뭐 시간 하는 것,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어디에? 금메달을 매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현재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시련이나 핍박이나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상황이 되어지면 우리 육의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지는 거죠. 우리 영의 사람도, 육에 속해 있는 영의 사람도 강건해지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조금만 하면 원망하게 되고 조금만 하면 세상에 타협하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곧 영화롭게 하셨다 하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영광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지금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상급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는 동록도, 좀도, 도둑도 없는 영원토록 보존되는 그런 것이고 이 땅의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썩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썩지 않는 것. 썩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영원토록 변치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을 지금 의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은 뭘 구하는 겁니까?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우리가 존귀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존귀합니까? 존귀한 일이죠. 신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영원토록 썩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종이고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존귀한 신분으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땅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우리가 존귀를 구하는 일이고 썩지 않는 걸 구하는 일이고 영광을 구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런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늘 새기고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이 영광을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과 환난, 핍박 또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어려운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소유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런 열매가 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영광, 우리 영광 늘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그런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을 우리가 내 아이에게 유익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지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면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을 깨닫고 소중함을 깨닫고 또 그 영광을 따라가고 또 그 영광을 구하는 일을 누구 때문에 합니까? 성령님 때문에 하는 거죠. 성령님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본이 성령입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믿음을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이 귀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 늘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내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따라가는 시간이 더 많다는 겁니다. 더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세상 것이 더 좋아서 하나님의 것을 버려버리고 달려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임을 볼 때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감사한 거죠. 더 감사한 겁니다. 나의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또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심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예수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유익하다. 왜?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가셔야 성령님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 구해서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고 성령님도 보혜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르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 원어에 또라는 또 다른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단어가 있답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가 있느냐 하면 다른 종류일 때 또 다르다. 다르다. 그죠? 이거하고 다르다. 근데 A와 B가 같은 종류인데 다른 것. 같은 종류인데 개수가 나누어져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다른이라는 뜻은 같은 종류의 다른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은 분이라는 삼위일체의 개념을 지금 여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령님이 일체가 되어서 한 분이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로 예수 믿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셔서 우리도 하나님과 뭐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다고. 아까 봉독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또 우리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위일체 개념하고는 다르지만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밝혀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의 속사람 강건한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세우실 때 너는 네가 가진 힘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라 그러죠.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가서 일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광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내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내 것이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영광을 받아 누리는 것이라는 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 주신 이 영광을 따라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신다. 그 능력은 뭘 의미를 합니까? 뭐 몇 가지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것. 성령이 지금 우리 앞서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 홀로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힘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성령님,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의 의미가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하고 큰 차이가 한 가지 있는데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역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역사하셨습니다. 그죠?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하고 사울이 첫째 임금으로 임명을 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뭐 했다 그랬습니까? 그도 예언도 하고 선지자들처럼 예언도 하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무슨 표현이 있습니까? 사울 임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이랬더니 성령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떠나갔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물론 이제 택한 백성에 대해서는 절대로 떠나가시지 않으셨지만 왔다 갔다 하셨다는 그런 개념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간다, 이제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시대 성령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고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하나님의 택하심은 영원 불변이라는 겁니다. 사울 임금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 아니니까 그는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버려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님 오셔서 절대로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천국까지, 또 천국 가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영광스럽게 산다는 것,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역사를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이렇게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성령으로 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문제는 성령님 늘 함께 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꾸 감각 없는 자가 되고 영의 사람이 잠들고 게을러지고 이러면 하나님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느끼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성도들, 감각이 예민한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까지, 세미한 음성까지, 작은 음성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는 그런 깨어있는 역사가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주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을 주셨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영광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 순종으로 드러내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드러내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